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잠언 22장 9절 말씀은 제가 네팔에서 심심해서 성경을 넘기다가 딱 눈에 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한 어, 어,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잠언 22장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을 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을 구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복을 구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복을 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복을 구하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사이에는 때때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을 말할 때 대개 더 많이 갖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더 넉넉한 형편, 더 안정된 삶, 그리고 더 건강한 몸, 더 형통한 길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복을 단순히 많이 소유하는 상태로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삶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복을 창고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넉넉함과 그 가진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은 바로 그 진리를 아주 짧지만 강하게 들려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의 재산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이 결국 어떤 손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십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안에만 쌓아두는 사람인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의 모양을
새롭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복은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고 손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사람을 넘어서 복을 흘러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손, 나누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먼저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이 아닙니다. 주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눈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동 이전에 사람의 시선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으면 손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눈이라고 번역된 말은 단순히 착한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적 의미를 보면은 넉넉한 눈, 후한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는 눈, 이웃을 향해 닫혀있지 않는 시선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고도 부족함만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늘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은 떡 한 조각이 있어도 인색한 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이것을 내어주면 내가 가진 것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한 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의 나눔은 경제력에서 나오기보다는 영적인 시선에서 나옵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네팔에서도 보면은 예배 드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성물 이거 보기가 힘들잖아요. 예전에 시골 가면은 이렇게 헌금 대신에 쌀도 가져오고 감자도 고구마도 가져오고 이래갖고 이렇게 단 아래 놓는 거 보는데 네팔이 지금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가져오는 거 이렇게 물건을 내가 유심히 들여다보거든요. 보는데 보면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보면은 이거 분명히 그 집의 형편을 내가 아는데 그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눈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마음이 어두운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력의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 시선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손이 열리고 또 눈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면 갇히게 되면은 그거는 손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은 나누겠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섬기겠다. 지금 내가 너무 바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눔은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고. 눈이 바뀌면 지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커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장을 가도 어떤 사람은 물가가 올랐다는 것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식재료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봅니다. 똑같은 식탁 앞에 앉았어도 어떤 사람은 부족한 반찬만 보입니다. 뭐가 없네, 뭐가 없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도 굶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얼마나 감사와 은혜인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눈이 다르면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해석이 달라지면 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말씀하시기 전에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 너는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부족함만 보는 눈으로는 결코 넉넉한 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본 눈은 반드시 나누는 손이 됩니다. 본문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다시 말해 성경은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복을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이 커지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자녀가 형통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언제나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받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은 내 안에 갇힐 때 왜곡이 되고 또 이웃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완성은 많이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이 나를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데까지입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여기서 양식은 단지 빵 한 덩이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그리고 외로운 자에게는 따뜻한 말, 지친 자에게는 위로, 절망한 자에게는 격려, 길 잃은 자에게는 복음, 이것이 다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장면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선교제에서 수시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굉장히 상상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 장면에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기적을 늘 체험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배고파하던 그 들판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만을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만 했던 거죠.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벌써 이렇게 계산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뭡니까? 이 많은 사람 그냥 보내십시오. 각자 그냥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부족만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였습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작은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매우 가난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늘 검소하게 생활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매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교회 근처에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노인을 찾아가서 작은 반찬통, 우리 권사님이 주시듯이 작은 반찬통 하나를 이렇게 놓고 오곤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끓인 국 조금, 그리고 김치 조금, 때로는 뭐 감자, 고구마 이 몇 알을 놓고 왔습니다. 누군가 보면은 너무 작은 나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이 반찬보다 더 고마운 것은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눔은 단지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물질로 통장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누군가의 식탁 위에, 또 누군가의 눈물 속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의 응답 속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또 붙드시고 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눔을 도덕적인 미덕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칭찬받을 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눔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일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햇볕도 공기도 비도 계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심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삶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삶이죠.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반대로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는 삶은 하나님의 넉넉하심보다 세상의 두려움을 더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내어주심의 생애였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시고 말씀을 내어주시고 손길을 내어주시고 눈물을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병든 자를 만지는 손이었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손이었고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일으켜 세우는 손이었고 또 결국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세상을 구원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9절의 말씀은 그저 구제의 한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손은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내어줄 수 있는 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진짜 나눔은 남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은 자비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허물을 쉽게 품지 못하고 작은 손해에도 민감하고 자기 시간 조금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물질을 베푸는 것에 늘 계산적이라면 그 뿌리에는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면 나는 언제나 적게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게 하소서. 그래야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공동체는 많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격려와 그리고 기도와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눔을 제가 표현이 좀 그렇다면 손해라고 봅니다.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꾸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것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어주는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단순한 보상의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더 큰 것으로, 더 큰 돈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식의 계산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충만함이며 또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주는 것이 더 복이 됩니까? 받을 때는 내 손에 채워지지만 줄 때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받을 때는 필요가 해결되지만 줄 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받을 때는 만족이 있지만 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어제 제가 의사들과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 북한에서 탈출한 이제 탈북민인데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탈북했다가 탈북은 나중에 했는데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중국으로 많이 갔는데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붙들려오고 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중국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분인데 그냥 마음속에 기도하면은 자기가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감옥에 들어가서, 교화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난 그런 분이더라고. 그런 분인데, 근데 어제 내가 봤던 그분의 얼굴은 그런 고통 속의 그림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야말로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훤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 다니면서 계속 퍼주는 거예요. 뭐 물질을 퍼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기쁨, 행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그게 복이죠. 그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실제로 나눔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정작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도운 사람이 더 감동받고 더 감격하여 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넓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상대를 위한 일인 동시에 내 영혼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움켜쥐는 손은 점점 굳어가지만 이렇게 펴진 손은 계속 살아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겨울 밤에 교회 근처에서 떨고 있는 노숙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피곤했고 또 집에 빨리 가고 싶었고 또 솔직히 귀찮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그런 부담이 왔습니다. 결국 그분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사주고 또 잠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담요도 전달해주고 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목사님께서 문득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목사님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눔은 상대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굳어가던 내 심령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무뎌지던 내 믿음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배당 크기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수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웃의 아픔 앞에
마음이 움직이는가? 얼마나 가난한 자를 향해 손이 열리는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가? 그것이 교회의 영적 건강을 보여줍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마른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은 타인의 아픔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잠언 2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복은 독점할수록 줄어들고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나누는 손은 하나님께 붙들린 손입니다. 그 손은 세상이 보기에는 채워진 것이 축나고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더 풍성해지는 손입니다. 본문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에는 관념이 없습니다. 막연한 선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만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언제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 차원과 또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들어야 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보고 있는가?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굶주린 사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넓은 의미에서 마음이 지친 사람,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도 포함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한 자를 보게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병실을 찾아와 손 한번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자녀 교육 때문에 밤새우는 부모입니다. 저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죠.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직접 내게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두들겨주고 등을,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주민들을 찾아가서 특히 이 구로에 엄청난 이주민들이 있죠. 위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있으나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지쳐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양식을 줄 수 있느냐?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양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과 방문이, 우리가 만남이 양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심 어린 한 문장의 격려가 양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가장 절실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눔은 너무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양식을 나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강도 많은 자를 제사장도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쳤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종교적으로는 바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뭐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죠. 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눈이고 복 있는 손입니다. 이웃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보고 멈출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외로움을 보고 다가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눔이 어려운 이유는 형편 때문만이 아닙니다. 상처받을까 두렵고 손해볼까 두렵고 염려되고 그리고 내일이 불안하여 우리의 마음이 쉽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선의를 베풀고 오해를 받거나 길이와 다른 방향을 만나면은 우리는 어느새 이제 그만하자. 저건 위험한 일이야.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돼. 이렇게 마음을 접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잊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반응 때문에 선을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선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혜와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냉랭함과 무관심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 지금은 너무 지쳐 있어서 누군가를 돌볼 힘조차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에게도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에도 소망에도 의에도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내가 나누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있습니다. 복 있는 손은 억지에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한 마음에서 열립니다. 예수님은 나눔을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나눔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병든 자를 만지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버림받은 자를 품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간은 움켜쥐지만 예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계산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가장 복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만졌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은 떼어질 때 나누어지는 것이고 또 그 나눔은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몸도 찢기셨지만 그 찢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삶의 끝에서 주님 앞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지를 그것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넨 작은 친절,
조용한 기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가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 오늘도 그래도 내 손은 비어 있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은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를 채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기 전에 먼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체험을 받은 사람은 다시 나눌 수 있고 주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손이 이런 비어있는 빈손일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굳은 손은 다시 펴지고 그리고 다친 마음은 다시 열려지고 계산이 많아진 마음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부족이 아니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손이 되게 하소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닮은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손은 화려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손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 떡을 떼어주는 손, 지친 이를 붙드는 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입니다. 그 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낸 삶이었다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